어, 이제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말로 요셉은 하늘의 지혜로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 주고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출소하자마자 바로 죽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왕 만나면 내 억울한 상황 좀 말해줘서 내가 좀 풀어지게 해달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어제 말씀은 잊었더라. 23절 기억하지 못해 잊었더라.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이제 급격히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대로 실제로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나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지금 상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막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기대가 어그러지고, 뭐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상황이 마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처럼 하더니 뭐죠? 그리고 시간이 오늘 흘렀죠.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 만 2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 다시 말하면 요셉이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기대했는데 그 시간조차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잊었나 보네. 나는 이제 감옥 안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마음이 이제 굳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2년이 훌쩍 지나고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일 강가에서 그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탁 깨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했다가 다시 잠이 들죠. 5절에 다시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른 7 이삭이 올라왔는데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죠. 같은 꿈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밤새 뒤척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뭐지? 밤새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과학자, 현인들, 철학자, 교수들, 뭐 별의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권력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결국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바로가 꾸고요. 이제 사실은 내일 본문부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탁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이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다 수염을 깎고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해봐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대안까지 마련해 주죠.
이런 지금 7년의 풍령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에 50%를 저장을 해라. 뭐 이러면서 누구 담당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대안까지 주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이 당시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곳에서 인정받아 탁월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치 이런 연극 대본으로 보면 시나리오가 흘러가듯이 애굽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니고 뭐 그 누구요 뭐 철학자들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이 지금 역사가 이렇게 써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써내려 가심에 있어서 그 주인공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직장의 역사가, 이 지역과 도시의 역사가 마치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 때문에 세상이 이끌어간다고 생각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박해와 여기까지 지금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옴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역사관인 줄 믿습니다. 저 뭐 트럼프가 뭐 또 무슨 시장이 또는 무슨 경제인이 무슨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교수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직장, 이 도시, 이 나라, 이 열방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명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 뭐 명지 땅에 무슨 뭐 강서구청장이 또는 뭐 부산의 부산시장이 또는 무슨 경제인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초라하고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래.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요셉, 이 감옥 안에 죄수 요셉입니다. 얘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애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자기의 족속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중심축에 요셉을 두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그냥 뭐 있다 없다 사라진 그런 존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역을 맡았으니까 잘 감당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유, 나는 뭐 많은 돈을 못 벌었는데, 아이고 나는 많은 권력과 힘이 없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초라한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그 지역에 주례동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 사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바로가 주인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요셉을 서포트해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외웠잖아요. 태광거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간판 사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면 이제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바로 이게 총리가 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30세. 애굽으로 팔려온 지는 13년 되던 해 17살에 팔렸단 말이죠. 그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13년 동안이나 뭐 죽을 고생을 다 했겠죠. 고생하고 딱 30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게 꿈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 요셉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계속 그냥 꼬라박는 것 같아요. 이 열심히 하는데 또 떨어지고 열심히 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꼬라박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은 이제는 완전한 절망적 상황. 이제 평생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죽어야 될 죄수.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그 때와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팔려가서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그 드라마로 치면 이렇게 상승곡선을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조금씩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냥 수평도 아니에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잊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가장 깊은 밤중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때가 돼가지고 바로의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갑작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장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 점점 뭔가 이게 아니에요. 이 곡선이 상승 곡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바닥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되어져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뭔가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요셉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별로 답답합니다. 지금 이 불려지기 전까지 요셉은 그날 전날에도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잤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딱 오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이 이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맨날 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이르렀으.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풀어져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게 써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만할 수도 있어. 완전히 그런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풀려만 나도 좋겠다 이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2인자가 됐네. 애굽의 2인자가 돼버렸네. 상상도 못한 자리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점점 캄캄한 인생 가운데 놓여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심을 두시고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